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의 하나로서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쓰여진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자기가 옥중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쁨을 잃지 않는 그것,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걸 통해 그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일치를 이루고 연합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음이 다 틀리잖아요. 생각이 틀리고 주변에서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다른데 우리의 인간의 그런 뜻을 내세우고 나갈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나가면 그분이 주신 마음에 의해서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아꼈던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의 시민권자인 사람이 마치 그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행동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줬던 교회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을 정도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이 특별했습니다. 각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이 문제를 겪는 그 상황을 보면서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첫 포문을 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품으라라고 써 있는 거를 받으라고 이렇게 정정을 했냐면 우리가 품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이 부족한 죄인이 재현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예수의 영을 받아야 그분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나가다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 벽두부터 주시는 이 주일 예배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음으로 올 한 해 인간의 생각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사람의 뜻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로서 난 증거들만 여러분들의 말 속에,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여러분들의 섬김 속에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왜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교회의 협력과 일치를 권면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교회가 협력하고 교회가 그 주 안에서 일치를 이루려면, 하나가 되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백성이 있나 성령의
아멘.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권면하죠. 권면하고 또 뭐랍니까? 위로하고 그리고 또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것을 언급하고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 없이 권면할 수 있나요? 사랑 없이 권면할 수 있죠? 예, 사랑 없이 권면할 수 있잖아요. 나의 화를 갖고도 권면한다니까요. 나의 분노 때문에도 왜 저렇게 행동하냐고 해서 권면을 할 수 있죠. 또 위로를 하는데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되는데 사랑의 위로가 아닌 답답함으로 위로한 사람들이 있죠. 예? 인간의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제를 하는데 성령과 무관하게 교제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만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교제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 인간적으로 교제했던 사람과 틀어지면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하고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습니다. 왜 듯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바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사람 간의 교제는 결국에 각종 문제와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되면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신앙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나간 자가 아니면 사람의 문제에 걸리면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시험거리가 혹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사단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오직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교제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혹 문제가 생기고 서운하고 아프고 괴로울 수 있더라도 그것이 내 신앙을 저버리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봐야 되고요.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긍휼과 자비의 근원은 뭐예요? 긍휼과 자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사랑 없이 긍휼 베풀 수 있나요? 말은 안 되는데 이게 자기의 어떤 깨끗함과 자기의 만족감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훈련이 될 수 있어요. 훈련되어진 게 그게 무서운데 이게 이 안에서의 마음이 아니라 몸이 기억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그런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데 여러분들 기독교 외에 다른 여타 종교에서 자비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자비는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목적이 더 나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사람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기인에서 사랑의 기인에서 하지를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언급하는 게 뭐예요?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어떤 행하는 부분에서 외적인 부분에서 동일하게 모습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결여되고 한다면 이거는 다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권면이나 또 위로나 또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만약에 너희 삶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마음을 같이해요. 뭘 가지래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아유 저 사람하고는 마음이 안 맞아. 그 마음이 안 맞는 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안 통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한 마음 같잖아요.
한 마음을 은혜를 통해 받게 되어지잖아요. 말이 통하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쏟아져 나와요.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낭비같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얘기와 말씀에 대한 것보다는 뭐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냐면 사람의 관계,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 사람의 보여지는 이목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는 누가 모이는 장소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갈등의 문제가 동일한 구조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태생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미국 사람이 있다고 하고 아프리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 그 검은 친구를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신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막 얼굴이 그 초콜릿 우유를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까마네요. 이러면 막 상처받는 데잖아요. 그 장난으로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신기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얼굴이 허여니까 막 흰둥이라고 그러고. 아니, 문화가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 미국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프리카 사람,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 있다면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 만물을 통일하신 분, 그분의 영을 받으면 언어가 잘 안 통해도 심정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각양각색의 그 문화가 서로 충돌을 했었다는 거죠. 옛날에도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이 사역했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같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문화를 초월할 수 없고 삶의 패턴을 초월할 수 없고 삶의 가치관을 초월할 수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이게 오케이인데 어떤 사람은 오케이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걸 초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각양각색의 갈등이 가득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인간의 의가 충돌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거를 뭘로 표현을 했냐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화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 몸에서 난 자식도 화가 나면 방언이 터져요.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화가 나고, 이거를 감정으로 해결할 게 아닌데 인격적으로 해결할 때 우리는 무술이 나갑니다. 무술이 나간다는데 많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봉무술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손과 발로 무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인격이 결여된 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인격과 함께 체벌을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체벌을 하라고 하죠.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드는 그 매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여되어져서 인간은 충분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고 그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지만 교무실에서 깨지고 온 선생님을 눈치 없이 앞에서 장난을 치면 엄청나게 두드러지게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맞으면서 눈치를 좀 얻었는데, 옛날에 눈치가 없어서 선생님이 그날따라 그 교무실에서 깨지고 온 걸 모르고, 제가 선생님 제가 흉내 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람들의 그 언변이나 이런 것도 흉내 내면서 혼자 돌아다녀요. 혼자 하면서 이 말투가 재밌는데, 그리고 혼자 됐어요 이러면서 이러고 다니고 막 흉내 내면서 다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선생님 흉내 냈다가 제가 진짜 그 먼지 털이개로 엄청 맞았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는구나. 아무 데나 까불면 엄청나게 맞는데, 근데 그게 맞으면서도 웃겨가지고 더 맞았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간의 그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 인간의 사랑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오지 않으면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본능이 충실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라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 와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인하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기다려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고 봤더니 쉽게는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죽는 게 편합니까? 자녀가 죽는 게 편합니까? 내가 죽는 게 편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내 사랑하는 거를 포기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보여주셨는데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사랑하는 기이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원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기이한 사랑.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사랑할 구석이 있으니까 사랑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가 매력이었는지 어떤 매력이든 매력이 있어서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에 빠진 대상자에게는 무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기이한 사랑, 기이한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죄인 되어졌는데 사랑할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와야 사랑할 모습이 없는 사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을 하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분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것보다 높은 분이 몸을 굽혀서 오는 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니라고 해요. 하나니 뭐냐면 지존자, 엘론이라고 하는 그 지존자가 이 세상 그 어떤 분보다 높은 분이 죄인을 향해서 몸을 굽히는 겁니다. 이 땅에 친히 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발 닦아주신 그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몸을 굽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기의 몸을 굽혔다는 걸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발을 씻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발을 씻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사랑할 것이 없는 그 사랑할 것이 없는 대상자를 향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그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곳에 임하셔서 몸을 굽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얼굴을 그에게 향해 계시고 그에게 긍휼의 손을 내비추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손을 펼치셨던 것, 예수님께서 붙잡아 일으키셨던 것,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냐면 라함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함 하면 기억나는 인물 있죠? 라함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라함이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그 잉태된 아이를 보호하고 품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를 내 자녀로 품고 내 자녀로 여기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거라는 거죠. 엄청난 모성애에 대해서 각종 그 사건 사고 속에 드러나잖아요. 인간에게 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림자가 모성애를 통해 가장 많이 드러난다고 표현하는데 지진이 나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감싸 안고 이렇게 아이를 감싸 안고 그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몸을 감싸는 것. 자기 몸이 부서지면서도 아이를 감싸는 것. 차가
전복되어져서 죽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끌어안는 것. 아니,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거고, 또 그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고,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비판거리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이 밖에 난 눈을 갖고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비판을 하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 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목회자가 또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서로 비판만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오지 않으면 이 교회는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이 끊어진다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대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사랑이 이제 건조해지는 시대가 된다니까요. 사랑이 막 넘쳐나야 되는 게 교회인데 서로가 서로의 눈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각자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해하고 용인하고 보듬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와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같은 사랑을 가져라. 내가 이 사랑을 갖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그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감옥을 갔을 때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견이 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견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을 센 사람도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의견이 약해서 내세웠던 사람도 야, 여기에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이거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온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고, 교회는 바로 지저스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 안에 나간다는 거죠. 내 생각, 내가 갖고 왔던 그런 상식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통일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니 서로 비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것에 대해서 상처만 받는 거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욕하고 있으니 이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똑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파가 나눠졌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네 파로 나눠서 막 싸워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겨나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통일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까 인간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든.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되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면 다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존재하니까 다툼,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아야지 하니까 인내하게 되어지고
오래 참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헛된 영광, 썩어질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의견이 피력이 되든 피력이 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데서 상관이 없다면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서 한 영혼이 여기서 세워져 나가느냐, 마냐의 문제 속에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몰상식이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교회는 상식을 갖고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 은혜를 논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대로 나가자고요. 말씀대로 나간다면은 내 생각도 맞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생각도 맞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생각도 다 우리가 피력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유부단일 수도 있어요. 아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부딪히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나가면 된다는 거죠. 물론 질서를 어지럽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부분에서 헛된 영광이라고 한다면 썩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 이것에 대해서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나가게 되어져요.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이 나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나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남이 나보다 낫습니다. 낫다는 게 아니라 나보다 좋은 존재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의식 가운데 내 생각은 맞는데 저 사람 생각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에서든지 교회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영생이 없는 거에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얘기할 때도 있고 몇십 분 동안 어떨 때는 영생이 없는 거에 몇 날 며칠 또 이것에 나의 모든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은혜가 와야지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부분이 바로 마치 그를 주인으로 섬기듯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혹 장로님들과 또 사역자들과 아이들과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거냐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소망하라는 거죠. 이 마음을 받으면 이해를 초월한다니까요. 불쌍하게 보고 저 부분이 아직 안 깨졌구나. 저 부분에 대해서 저분은 긍휼이 필요한 분이구나. 저분은 아픈 사람이구나. 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또 그것만 또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제일 아픈 사람이네요. 내가 제일 문제가 있네요. 내가 죄인이네요. 이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눈을 가지고 인생의 나를 가지고 인생의 기준을 갖고 되니 이게 맞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는 전국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들만 모였잖아요. 네, 정말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하다고 하는 데는 200가지 뜻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훌륭한 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목숨 걸면서 바락바락.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은혜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도덕과 윤리 기준이 높다고 해서 죄인 된 거를 모른다? 그럼 저주받은 겁니다. 오히려 어그러지고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을 찾으면 그게 성경은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걸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아우 그래도 TV 보면서도 그래. 아유 진짜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은혜가 오면은 그 사람과 나의 공통된 걸 보게 되어지고 내 안에 어두운 걸 보게 되어지고 내 안에 그 단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야 나도 뉴스에 나올 수 있겠구나. 은혜가 없었으면 뉴스에 발음이 안 돼. 뉴스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감옥에 갈 사람도 많고 감옥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을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인데 오늘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랑을 가득 이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4절 나왔던 말씀 그대로 자기를 돌볼 뿐더러 자기를 돌봐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가,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게 우리를 뭐 가꾸고 하는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스스로 세워져 있는가를 바라다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가 있다면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뭘로서 옵니까? 그 기쁨이라는 게 세상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 안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서로가 기뻐하게 되어지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자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바울과 인격적인 교제를 초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거죠. 나하고의 인격적인 관계를 초월해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내 옆에 남편이 만나야 되고 내 아내가 만나야 되고 나의 부모가 만나야 되고 나의 자녀가 만나야 되고 우리 땅끝교회 식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만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못 만나서 또 오해하게 되어지고 못 만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이끌어주고 권면은 혹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본인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옆에서 말하는 거는 낭비적인 말이에요. 분노의 말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정말 적정 체중과 알만한 몸을 알맞은 몸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좀 풍채가 커 그랬는데 제가 그거에 빈정이 상해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왜 나한테 왜 이게 통통하다고 하냐 그랬고 제 아내가 하루 종일 저한테 욕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생각해보니 야 내가 이제 부패한 인간이구나. 제 아내한테 잘못했다 그랬죠. 야 진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닌데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아우 자기는 조금 풍채가 있지 그랬는데 내가 풍채가 있다고 나는 이 적정 체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제가 또 입이 터지면요 다다다다 말이 얼마나 빨라요. 3배속으로 듣는 거예요. 막 듣기 싫다고 하는데도 또 얘기. 제가 그렇게 부족한 인간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좀 통통해. 어떤 사람도 통통한 걸 좀 넘어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옆에서 말하면 화가 나고 옆에서 얘기하면 누군 이렇게 멋지고 싶어서 좀 그냥 붓는 걸 어떻게 하냐고. 뭘 부어요 쪘지. 막 이런다니까 사람이.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서 하는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위에 저번 주에 중보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귀에 들려지게 해달라고.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모든 것을 사랑해서 얘기했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당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아니 어떻게 부모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고. 사랑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역사까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에 6절 7절에 보니까 자기의 그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권한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권한과 권리를 다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닌데도 나는 이 권한과 권리를 부여할 게 있다고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각 사람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권리에 대해서 좀 침범을 받으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서비스가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초월해서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나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비워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종의 형체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진 거에서 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종이 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없는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아직까지 출범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다 종이 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이 999국이 되는 거죠. 천국 밑에.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제일 먼저는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 사랑을 알지 못했던 자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회심하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듭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게 되어진 그 사람은 이제는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뜻을 합한다는 게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것과 영혼이라고 하는 뜻을 합쳐가지고 여기는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혼을 함께 통하게 되어지고 영혼을 나누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푸시케라고 하는데 그 푸시케의 그 어원이 뭐냐면요. 호흡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자는 자가적인 호흡을 하잖아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가적인 호흡을 하죠. 스스로 호흡을 하잖아요. 이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거룩한 목적, 거룩한 이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이 뜻을 알게 하셨는데 이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게 되어져서 함께 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을 갖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그 거룩하게 되어진 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거룩을 받게 되어진 자는 결국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이거 너무나 사랑해서 한 거죠. 너무나 사랑해서 결국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뜻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병정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네,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신 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저 불쌍한 영혼들 이웃을 사랑한다면 죽어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사랑을 보여줘라.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을 위해서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에 죽어진 존재로서 영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어떤 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니까요. 다 나를 위해서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직책에 올라가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게 세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사랑하는 자는 나를 위해서 나가라고 나를 위해서 나가는 자들의 그 삶의 길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망해서라도 또 혹은 그것이 어그러져서라도 또 혹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그냥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죽어지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로 영광이 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썩어질 영광, 바로 허영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유익을 그 구하기보다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 이제는 나는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속에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부활의 영광의 그 광채가 내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죄인으로서 동참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의 영도 살아나게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드러난 영광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다른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내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권리를 찾아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내 권리를 찾아오기 시작하면 나는 높아지고 또 나는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는 드러나지 않고 복음은 증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는 고통 속에 순복하고 나갈 때 이와 같은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셨습니까? 괴로움이셨습니까? 또 고통이셨을까? 인간은 그럴 수 있죠. 이것을 내려놓고 그것에 동참하는 게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죽는 것을 통해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벌써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올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역사들을 봅니다.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허락하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지나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고통 가운데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존재가 있고
자꾸 예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를 그만두라고 철회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철회가 돼야 될 것이니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함으로부터 불어오는 게 있어요. 그 사랑함으로부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부터 나온 게 무엇입니까? 사랑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이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아가페 사랑을 실제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그 생명을 통해서 자가적으로 호흡하며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것이 그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자기의 그 일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 생명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걸 통해 우리에게 뭘 권면하시냐.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꿇게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를 바로 주라 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게 이것은 이 땅에서 분명히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 마지막으로 심판대에서 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바로 11절에 나와져 있는 대로 모든 입으로 누구를 주라 시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합니다. 주라고 하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올 때가 있는데 주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종으로서 당신의 명을 받들고 했습니다.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이유와 목적이 그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는 바로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증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셨고 나를 이끌고 가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왜 권면을 하냐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주라 시인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염소와 같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안 했냐고 하잖아요. 그리고 양과 같은 자들은 나는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한 적이 없어요? 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한 적이 없다고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셨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당신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그 만물을 통일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누구예요? 죄인들, 복받은 자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항복되어지고
무릎을 꿇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받은 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죠. 내가 그분의 복을 참복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나간 자들의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 뭐예요? 나중에 심판대에서 굴복되어지며 무릎 꿇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이 있죠. 충성된 종은 이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해서 주인을 위해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에 그 기쁨을 주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불충한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을 미워하고 주인에 대해서 반박하고 주인에 대해서 그 반대되어진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으로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쫓겨나가는 게 어떤 의미냐면 강력한 하늘의 그 왕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인간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어지면 심판대에서 굴복되어지며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꿇려진 무릎 꿇음은 결국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무릎 꿇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 무릎 꿇음과 하나는 나중에 심판대에서 무릎 꿇음이 존재해요. 심판대에서도 두 종류죠. 말씀을 통해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절대적인 왕권 앞에 생명의 그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에게 왜 얘기하시느냐?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고 인간의 생각에 따라 나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져야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은 복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라. 그걸 보기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하면서 경배하고 경외하는 게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복이라고 하는 걸 세속화되어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로또 살라고 로또를 긁고 있고 이 복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첨돼서 여러분들 삶을 편하게 살아가는 거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걸 위해서 바라볼 게 아니라 영원한 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진짜 복을 받았다고 하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은혜 주세요가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어디에 무릎을 꿇어요?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우리가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돈에 무릎을 꿇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대상은 복을 받았다면 예수 이름에 무릎을 ቁ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복 받았다 그러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살았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무릎 꿇음이 내가 복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을 해서 세상적인 그런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면 뭐합니까? 부자가 되면 뭐예요? 또 우리가 학식과 학력과 힘과 권력 있는 사람이 되면 뭐예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것이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라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 돌린 것을 인간이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없으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구하고 힘과 능력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육체를 입고 있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목사이지만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육은. 근데 은혜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내 생각을 처리하게 만들고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긍휼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살게 되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대통령이든 어떤 권력자든 죽음 앞에서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죽음 이후에 완전한 세상에 들어가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기를 소망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그 영광 돌리는 그 상황, 그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서 바라크의 뜻이 뭐예요? 복받았다는 증거로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게 똑같이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당신이 하셨습니다가 이 땅에서만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속일 수 있나요? 없나요?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가 증명되어지는 건 저 천성인데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보면은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 것들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고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이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나의 감정과 나의 세월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때가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음으로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